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새로운 내용으로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말씀하여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셨던 가르침에 따라 살라는 결론적인 훈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6,000번 이상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떠한 음악을 들을지,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인 선택에 요구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이 선택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주님은 단 두 부류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고 그 넓은 문에 따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에 따라 좁은 길이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있다.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단지 두 부류로 대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문 외에는 결코 어떠한 대안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냐 멸망이냐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본문 말씀 중에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문은 이제 생명으로 가는 것,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문은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결국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 자격이 어렵기 때문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성도 중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시험을 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을 얻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빛 교회의 성도가 될 때 혹시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무자격 무시험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저 그것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좁은 문으로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들어가라라는 것은 부정 과거 명령입니다.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면 반복적인 의미겠지만 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좁은 문에 이어진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왜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제자가 되는 것은 단번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잠시 동안 분리되는 교통을 겪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문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와 함께 끊임없이 그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한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너희가 선택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된 자들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하여 이미 들어간 이 좁은 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자들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좁다, 협착하다 라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협착하다, 좁다라는 말은 고난과 어려움, 불편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좋은 일만 있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불편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편안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할 수 있으면 크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죠. 넓고 잘 닦이고 좋은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조금 더 큰 평수, 대궐 같은 집 이런 데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집들은 정문에서부터 굉장히 커다랗게 짓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함과 거창함 속에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매력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를 추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본질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든 그 선악과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유익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부터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우면 그것을 선택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매혹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큰 문과 넓은 길이라는 이 넓은 길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넓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유리코로스라는 단어는 넓은이라는 뜻의 유리스와 이 땅이라는 코라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즉 광활한 땅, 거칠 것이 없는 넓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뜻을 펼치기에도 좋고 앞에 가로막힌 것도 없는 넓은 땅이다, 매혹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을 끌어당기는 이런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매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평안을 줄 것 같고 위로를 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좋은 음향시설, 잘 짜여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물론 있으면 유익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외형만 보고 괜찮아 보이니까 가서 내가 그곳에 있는 멤버십의 한 일원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보이기에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될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분가를 결정하게 되죠. 너와 나와 다투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땅을 골라라.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고 롯은 눈을 들어서 보니,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본 것처럼 같은 동사로 보았다. 눈을 들어 보니 소돔 땅이 너무나 문화가 잘 발달된 애굽 땅과 같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더라.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황량한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은 그 죄악으로 패역한 이 소돔 땅은 멸망하였고 아브라함은 갈수록 존귀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겉보기에 보이는 게 좋고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인데, 그래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의 문안 인사에 보면은 데마도 너희에게 안부하느니라 하면서 그 인사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는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쓰였을 때는 바울과 더불어서 로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고난을 피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길을 따르는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함도 없고 시시해 보이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우리 눈을 유혹하는 온갖 화려함으로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이 참된 것이고 참된 진리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 좋은 나무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잘 풀리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더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가 깊어져 가지 않는가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더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러한 경험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고난도 없고 재앙을 당하지도 않으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늘어나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 앞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면서 이 의인은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헛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드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며 거룩한 손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날마다 징벌을 당하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감이 들 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미끄러지게 할 것이요 파멸에 던지사 그들이 놀랄 정도로 환폐하지고 전멸할 것임을 그는 바라보면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자기가 바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좋아 보이나 그것은 유혹일 뿐일 때가 더 많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쫓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편 기자가 73편에 고백한 것처럼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더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환경을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거기에 꼭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왠지 위험 부담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향해 갑니다. 내가 위험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있으면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가, 무엇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라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살펴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자신을 맡기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망설여질 때 다른 사람들도 아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했어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했냐 안 했냐로 자기가 할 것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수가 옳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 앞에 두고 12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승리와 믿음 없이 그저 불평합니다. 그들은 거인들과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 주된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편협성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지. 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서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냐?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동으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면서 그 진리와 복음을 부정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의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의로도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 어떤 자라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의를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의 의는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수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의미 없이 다수에 섞여 그 가운데 진리인 양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늘 믿음의 편에 서가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다수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수 가운데 진리가 있는,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역시도 많은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이 비록 작은 길이라고 소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 지향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협착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기에 어렵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길에는 마지막엔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풍성한 생명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확실히 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그 길이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고 협착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당장 우선 편하고 쉬워야 되는 것이죠. 당장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확실히 넓고 많은 자들이 택하고 쉽게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현재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며 그 미래인 것을 현재로 믿음으로 가져와서 누리고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오늘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며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길은 결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네. 자네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되고 의사가 되어도 사실상 응급실에서 막 대기하면서 여러 환자들,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마주해야 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 라고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당장 오락을 즐겨하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고 내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 가치에 목적을 두고 나는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좁은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 좁은 문에 이어진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된 길입니다. 그 길에는 죄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없고 모든 악과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이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야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가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물음 속에서도 하지만 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길이 협착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여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를 참된 것에 두고 살아감을 통하여 그 좁은 길도 걸어가며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커다란 문 안에 이렇게 나무로 틀로 공간을 만들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해 놓고, 그래서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은 이제 40대에 들어가서 간당간당해요. 배가 걸리거든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살을 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 많은 것들, 거추장스러운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 많은 직함, 많은 명예,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명만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감격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면서 우리는 내가 과연 바르게 걷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가는 그 길로 나 역시도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길에서 일어나는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일들 가운데 나도 마음을 뺏기진 않는가 늘 점검하고 내 일생을 좁은 문이지만 참된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비록 좁을지라도 영생을 주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